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도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의 정의 가운데에 크게 네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데, 내 욕심을 채우는 만능 열쇠가 기도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회개하지도 않고 때를 쓰는 것도 하나님은 외면하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아니다, 기다려라, 혹은 좀 더 성숙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또한 한편으로는 응답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것은 왠지 응답이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기도에 듣지 아니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육신이 죽은 것처럼 영적 교제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숨쉬기 귀찮다고 숨 안 쉬는 사람 없잖아요. 숨 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가 귀찮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잖이 있고요. 또한 기도를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찾기가 많지 않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 질식감을 느끼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영적인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과 흡사한 것도 있지만 또 정반대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들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또 정반대의 성향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배불러서 이제 더 먹기 싫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말씀인, 영적인 밥인 성경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게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많이 먹었는데도 더 먹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기도를 더 하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의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안 읽었어요. 그런데 안 읽으니까 배고파져가지고 말씀을 막 찾아야 되는데, 아니요. 안 읽었는데 더 읽기 싫어져요. 기도를 안 하는데 더 하기 귀찮아져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분명히 영적 호흡이니까 내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이 영적 질식감이 발생해야 되는데, 답답하고 숨을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호흡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안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호흡인 기도 생활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요. 어떤 책에도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신론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무신론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영적 호흡을 위해서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성경에 기도라고 하는 말이 여러 말로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인 프로시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이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조율해 가는 거예요. 내 뜻을 맞춰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동역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해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가기도 하고 영적인 호흡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또한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제자가 부탁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사역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수많은 설교들을 하셨어요. 그 설교를 들었던 제자들이 주여 우리들도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주님 우리들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주님 우리들도 그렇게 병자를 고칠 수 있도록 그런 병자를 고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그런 것들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나는 어떤 표적들, 나타나는 현상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바른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의 중요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시중에도 보면 책들 가운데 기도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에 보면 기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안으로 하는 기도, 위를 향한 기도, 밖으로 향하는 기도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썼습니다. 안으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기도인 거고요. 위를 향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고요. 밖으로 향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역을 위한 기도이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안으로 향하는 기도, 즉 자신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는 위로 향하는 기도가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고 또 밖으로 향하는 사역이 우리를 파멸시킨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우선해야 될 것은 안으로 향하는 기도, 즉 나의 내면을 위한 기도가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안으로 향하는, 위를 향한, 밖으로 향하는 기도들을 각각 7개씩을 쭉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부흥 프로젝트라고 하는 책에서는 기도 훈련의 18가지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기도 방법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책꽂이에 이제 꽂혀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방법들을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든 아니면 성막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든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그런 관습대로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배경은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실 이 이스라엘 사회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타락했었죠. 이러한 타락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 새벽에 나눌 말씀이지만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23년 동안이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내일 펼쳐질 겁니다. 내일 새벽에 23년 동안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거짓 예언자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죽어가는 민족을 생각하고 저 패망으로 가고 있는 저 백성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 아픈데,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현실 앞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참담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기도의 총론적으로 말씀을 잠깐 한번 나누면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7가지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읽은 3절 바로 앞에 보면 2절에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고 일을 해나가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도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의 현실에 대입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고 그리고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속사적으로 작정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에스겔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신들의 자손들이 땅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서 살 것이고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출애굽할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이루시면 되잖아요.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일하시느냐?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짧게 나누면, 두 번째로는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무엘의 고백이죠. 세 번째는 기도만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기도가 우리를 근심에서 구출하여 주기 때문이고, 여섯 번째는 기도함으로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일곱째로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것인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듯이 예레미야는 지금 민족의 위기가 있고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육체적인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위기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죠. 우리가 질병으로 혹은 신앙으로 가정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자녀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 닥쳐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두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자포자기 해야 됩니까? 될 대로 되라라고 포기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21년도 자료에 보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 거기서 나오는 그 자료에 보면 어려움이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얼마나 거기에 감사 기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긴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내가 지금까지 충분히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이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신앙이 많이 성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본 그런 자료를 보았었는데 한편으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이런 위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은 또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일해 가실 것을 성취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것인가? 이제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을 한번 쭉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신다. 우리를 고쳐주신다. 낫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질병이 있나요? 육신의 질병, 관계의 질병 혹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곧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7절 말씀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포로에서 해방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8절 말씀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죄악을 사하 주시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는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방 앞에 기쁨이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죄를 사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열방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기쁨이 되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 떨게끔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줄 것이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금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지금 나의 이 기도 생활이 충분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교제를 나누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크고 비밀한 일이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앞으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오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예레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담함에 이르렀고 이제 나라가 쫄딱 망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정말로 답답한 마음이고 앞이 캄캄한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70년 후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 보면 나오는데 더 나아가 더 크고 더 비밀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인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선한 말을 분명히 이루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선한 말, 약속의 말, 언약의 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33장을 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언약의 말은 무엇인가 하면 31장으로 가면 됩니다.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 33절에 보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듯이 새 언약을 맺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새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이 새 언약을 누가 성취할 것이냐? 그 뒤에 나오는 15절에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되어질 것이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이런 모든 역사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크고 비밀한, 크고 은밀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될 일들, 영적으로 될 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무디 목사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링컨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누군가 링컨에게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기도 외에 최선의 방책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주변 사람들의 재능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부족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선의 방책을 알고 계시므로 나는 그저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래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보다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모든 일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로 교만이에요. 그리고 자만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도 같은 일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으실 테니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묻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로 작은 일들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통하여 늘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